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얘기입니다.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벤하닷, 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냥 시리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벤은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하닷이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했는데, 아람은 시리아하고 같은 뜻입니다. 군대를 모아서 왕 30인이 저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같이 갔다, 이런 의미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 혼자만 가지고는 물론 베나닷 혼자만 가지고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큰 국가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왕 32인의 부족 국가들과 연합해서 한꺼번에 이제 공격을 하는 도시연맹 국가쯤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물건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네 맞습니다 하고 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벤하닷의 사자가 와서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 지금 당장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깜짝 놀라고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아합 왕은 어떤 뜻이었냐면 내 마누라와 자식들이 다 벤하닷 것이다. 그럼 이거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인정했다는 얘기는 32인의 한 사람에 33인 하나가 더 추가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벤하닷이 크니까 거기에 우리도 속국이 되어서 당신의 하나의 부족 연맹 국가쯤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벤하닷은 그게 아니라 아예 멸망을 시키고 물리치려고 네 임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가서 빼앗아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깜짝 놀라서 국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하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말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를 해줄 테니까 전쟁을 우리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앞에 쭉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갑옷을 대답할 때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준비하는 자라는 얘기고,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갑옷을 벗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겨뤄봐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군대가 모였을 때 어떻게 모였어요? 벤하닷의 그 군대들은 10몇만이 모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몇 명이 모였어요?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각 도의 방백의 소년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지사 아들, 장관 아들, 군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소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청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소년이라는 말을 중세시대 때는 잘못 이해를 하고, 지난주에 말했듯이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정말 소년을 불러다가 200명밖에 안 남게 하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소년은 청년들, 한참 군대 갈 나이쯤 되는 그런 청년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을 모았는데 이들이 겨우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군대들을 총 모아보니까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저쪽은 몇십만이에요. 몇십만과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과 싸운다는 것은 불 보시듯이 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선지자가 하나 등장을 하죠. 선지자가 하나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개입이 우리는 이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쟁을 시작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예언자는 이름도 없고 아무런 어떤 성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입을 해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기니까 좋구나라고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음표를 한번 가져봐야 돼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최악의 왕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불쑥 개입해서 아합 왕을 이기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바로 앞에 19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합 왕과 그 자손들을 다 멸망시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서 개입해서 살려주시겠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전세와 모든 상황에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인데도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거 뭔가? 라고 우리는 의심을 품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이기고 나서 돌아갔죠. 베나다시과 그 군대들이 참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참패를 하고 돌아간 다음에 그 신하들이 모여서 다시 베나닷과 그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왜 졌느냐? 저쪽 이스라엘의 신의 왕이 산의 신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음번에 군량미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서 나가서 싸울 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에서 졌으니까 평지로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근데 이 전쟁은, 산의 전쟁과 평지의 전쟁은 정말 달라요. 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 창을 준비하고 산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걸려요. 짧은 창과 짧은 칼이 필요해요. 화살도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산에서는. 근데 평지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 무기 자체가 달라요. 산에서는 그 병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평지에서는 병거가 필요 있고, 전쟁을 할 때 화살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균형을 갖춘 그 대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전쟁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라고 준비를 합니다. 아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을 준비합니다. 다시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지만 또다시 아방이 이기고 베나닷은 목숨을 겨우 부지에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베나닷이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 이스라엘 왕 앞에 우리가 불쌍한 척하자. 그래서 재를 뿌리고 굵은 배를 입고 허리에 끈을 동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상집,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초상집에 갈 때의 복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는 죽을 죄를 졌다,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의 복장을 하고 가서 앞에 살살 빕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웬걸? 이걸 또 살려줘요. 내 형제요. 방금 전에 서로 죽이려고 왼수처럼 전쟁을 했던 사람이 앞에 와갖고 납작 엎드리자마자 내 형제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려줘요. 살려줄 때 시리아에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먼저 집어삼켰던 도시들을 다 아합 왕에게 돌려주고, 또 다메섹의 거리에다가 이스라엘 거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 가면 서울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념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거리처럼. 그렇게 해주는 일을 벌입니다. 자, 이 긴 사건과 복잡한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염소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땅에 가득하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엄청난 열세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격려에 힘입어서 전투에 나가고 진을 대한 지 7일 만에 아람 모병 10만 명을 죽이고 2만 7천 명은 아벡으로 퇴각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이 숫자는요, 우리가 쑥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만큼 다른 나라를 이겨본 적이 얼마큼 없을 만큼의 대승을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나 다윗이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에서도 이만큼 이겨본 적이 없을 만큼의 대승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 형세의 불리함을 알고 베나다는 항복하고 아합에게 살려줄 것을 또 간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로 또 아합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평화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주고야 말죠. 하나님은 베나닷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동원을 해서 선지자 하나가, 이 선지자도 역시 이름이 없는 선지자가 친구 선지자, 동료 그 선지자에게 나 한 대 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는 친구를 어떻게 때릴 수 있어? 나 못 때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이 성령을 받은 예언자가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 사자한테 정말 물려 죽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옆에 있던 동료라면 그냥 이게 휴머니즘, 그리고 친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갑자기 가격할 수 없는 마음에, 그런 마음 때문에 사자에 물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엄청나게 이게 억울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일이 있은 뒤 옆에 있는 동료에게 다시 나 때려달라고 하니까 이 동료는 사자한테 물려 죽기 싫으니까 때려요. 이제 적당히 때려야지. 네. 사자한테 물려 죽기 싫은 마음에 죽을 만큼 때렸나 봐요. 이게 한두 대만 때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붕대까지 감을 정도로 세게 때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변장을 한 채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또 사건을 벌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베나닷의 생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산에서 싸워서 졌으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장로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내내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성공, 부귀, 잘 산다는 거, 자식이 잘 된다는 거, 이런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내내 뭐예요? 결국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라도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았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결국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나닷의 생각은 산에서 싸워서 졌으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합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합은 왜 베나닷을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베나닷을. 근데 그 시대의 정세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시리아보다 더 큰 적이 저 북쪽 위에 있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와의 싸움을 위해서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 정세와 상황에 매우 이로운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왜 연합 부족 국가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연합 부족 국가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아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 부족 국가가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라면 베나닷을 살려줘야 돼요. 또 하나, 누가 어떤 의도로 나를 때리라고 하면 때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언자의 말뜻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세와 상황에 맞지도 않으며 무조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행동인 거예요. 자,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성공하고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반응이죠. 하나님 뜻을 들고 오면 내가 때려야 되죠.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자는 맞았어요. 맞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뭐지? 하나님의 뜻은 이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성공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내 말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틀리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상식에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서 싸웠으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한 합리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20장 전체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전쟁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합 왕과 베나닷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요.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을 하셔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으니까 우리를 로마의 지배 식민지 상태로 있는 우리를 로마보다 더 큰 존재, 로마를 다 때려 죽일 수 있는 존재,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존재로 만드실 거야 라는 선민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개패듯이 패시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만드시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집요하게 실패를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출현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의 문제로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문제, 이 뚫리지 못한 것 같은 이 문제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베나닷과 아합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배워왔던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과 성화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변할 수 없어요. 인간 바뀔 수 없어요. 신앙은 우리가 성화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 같은 쓰레기를 천국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내노라하게는 살 수는 없지만 그럭저럭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땅을 받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일에 사용되었구나 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애썼더니, 내가 40일 금식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옆에 애쓰고 애썼더니 이런 하나님이 축복과 성공을 주셨노라고 이 성공을 자랑하러 천국 문턱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 박수의 갈채와 수고했구나라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모른 채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 낫게 바르게 살면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왜 우리가 보호하고 지킴을 받아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로 살아가다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아방 앞에 전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는 아방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것처럼, 그거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정세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에서 잘 되고 기도에서 성공하고 기도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안락과 편안함을 구하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고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주의 뜻이 나타나고 여호와인 줄을 세상 앞에, 그리고 내가 알고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의 연륜과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